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경 법계통화본 제19 법계통화본 제19 그 경문입니다.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실상 관조 문자 3 일일 반야 개구족 수지 독수 장하경문 원성 피안 대공덕 금강 반야 바라밀경 법계통화본 제19 수보리 어의 운하야 유인 13,000대천세 질보 이용보시 시인이시 득복다보여시 세존 차인이시 득복심다 수보리야 복덕유실열애분 득복덕다이 복덕무고 열애설 득복덕다. 이 경문이 전부인데요. 수보리야 어이운하오 그대의 생각에 어떠한고. 야유인이 만약 어떤 사람이 13,000대천세계 칠보로 3,000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로 이용보시하면 보시를 하면 시인은 이 사람은 이시인연으로 이 인연으로써 여기서 인연이라는 건 일을 말하거든요. 일. 이 보시한 일로서 득복이 다보아 복을 얻음이 많겠는가. 여신이다. 이건 수보리가 말하는 거죠.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차이는 이시인연으로 이 칠보를 보시한 일로 득복이 복을 얻음이 심히 많습니다. 거기까지가 첫 번째 경문이고요. 수보리아에서부터 끝까지는 두 번째 경문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경의 뜻인가? 이거를 세친론하고 금강선론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하면, 이제 앞의 경문에서 중생의 전도된 망상이 과거에도 허망했고 지금도 허망하고 미래도 허망해서 과거 허망심도 자체가 없고 불가득이란 말이죠. 얻을 수 없고 현재 허망심도 자체가 없어서 얻을 수가 없고 미래 허망심도 자체가 없어서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중생편에 딱 서가지고 이제 생각에 잠기는 거예요. 이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 다 허망해서 삼세 불가득, 삼세에서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면 그 중생심에서 발심한 보살심도
혹시 허망한 게 아닌가? 중생심만 허망하고 보살심은 허망하지 않다는 증거가 있나? 만약에 보살심이 허망하다면 보살이 수행하는 육바라밀 수행이나 종족 공덕 수행이 역시 다 허망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심을 끊어주는 말이 수고리야 어의운하오에서부터 차인 22년 득복심다 여기까지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살의 마음은 허망하지 않다는 교설을 성립시키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보시를 했다면 이 사람은 이 일로 복을 얻음이 많겠느냐 하니까 수보리가 이게 보살의 공덕행은 허망한 게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수보리가 알게 돼요. 이 보살 바라밀행, 보살 보시행, 보살 수행은 허망한 게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의 뜻을 가피로 알고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했다면 이 일로 득복이 많겠느냐 했을 때 수보리가 이 일로 복을 얻음이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차이는 이 사람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이 사람은 22년으로 이 일로 득복이 심단이다. 복을 얻음이 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됐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금강경 의법출생분 제8과 무의복 승분 제11에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공덕이 금강경 4구계를 수지 독송 해설 서사한 금강경 지경 공덕만 못하다. 그래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했다더라도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해설 서사한 공덕에는 천분의 일, 만분의 일, 억만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거기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살이라고 하더라도 삼천대천세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했을 때 그게 공덕이 되겠는가? 이런 또 두 번째 질문을 갖게 돼요. 앞에는 의법출생분 제8, 무의복승분 제11에서는 금강경 4구계를 수지한 공덕보다 못하다. 공덕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공덕이 많이 된다고 보살이 보시를 했을 때는 공덕이 많이 된다고 부처님이 딱 생각으로 그렇게 정하고 계시니까
수부리가 그걸 알고 공덕이 많습니다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앞에서는 공덕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보살이 보시했을 땐 공덕이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앞에서는 공덕이 안 된다. 건강경 수지한 공덕에 비하면 이건 공덕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보살이 했을 때는 왜 공덕이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 그 질문에 대답한 말이 수보리야, 야 복덕이 유실이라면 만약 이 보살이 보시한 복덕이 실로 있는 것이라면 이 말은 보시에는 취상보시, 취할 취자, 상상자, 상을 취하는 보시 이게 있고 또 무상보시가 있어요. 상에 취함을 내미 없는 보시. 이걸 금강경에서는 무주상보시라고 그래요. 무주상보시. 이 무주상을 줄이면 무상보시라고 그래요. 또 보시할 때 이 물질적인 결과를 구하는 것을 취상보시라고 그러거든요. 취상보시. 물질적인 결과를 구하지 않는 보시를 무상보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취상보시는 그 보시로서 얻는 것이 중생세계에 머물러요. 중생세계 제일 좋은 게 인천과보인데 인간세계와 천상세계의 결과 보답인데 이 인천세계는 오래 못 가요. 올라가면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인간 됐다고 까불다가는 죽은 후에 잘못될 수 있어요. 이게 인천의 복이라는 것은 허공에 쏘아 올린 화살과 같다. 이제 허공이 한이 없는데 이 화살은 쏘아 올라갈 때는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거 보이나 힘이다 하면 떨어져 버려요. 올라가는 건 보고 무진장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이 말이죠. 힘이다 하면 떨어져. 그것이 바로 인천세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을 취해서 하는 보시의 공덕은 인천세계의 복덕이기 때문에 그 힘이다 하면 다시 떨어진다. 제일 나쁜 데 떨어지는 게 지옥이죠. 아기도 아주 무서운 건데 가져도 만족을 모르는 게 악이에요. 이미 가진 건 관심이 없어요. 못 가진 것만 계속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악이에요. 그 악이가 얼마나 고통이 심해요. 축생은 이제 지혜가 없는 게 축생인데 여기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살은 그런 치상보시를 안 한다. 늘 무상보시를 한다. 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소리와 모양을 구하지 않는 상에 구하는 마음이 없는 무상보시를 한다. 그래서 만약 보살도 복덕이 실이 있다고 집착하는 유상보시라면 이 말이에요. 유실이라는 게. 내용이 있다고 집착하는 상을 취하는 상이 진실이 있다고 취하는 생각을 내는 그런 취상복덕이라면 열에는
불설득 복덕다니라. 득복덕, 복덕을 얻음이 많다고 말하지 아니하나니라. 그런데 보살이 하는 보시는 무상복덕이기 때문에 복덕에 진실이 있다고 생각함이 없는 까닭으로 복덕이 무고로 열애설 득복덕다니라. 득복 그러면 안 되고요. 읽을 때 득복덕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득복덕다. 그러니까 보살이 하는 보시는 무상보시이기 때문에 칠보를 보시하는 것이 공덕이 많다. 앞에서 공덕이 없다고 한 것은 취상보시를 하기 때문에 공덕이 없다고 했다. 이제 이 말이거든요. 이게 금강경은 누구를 상대하는 경이냐? 보살을 상대하는 경이에요. 보살을. 그러니까 이 보살 얘기 계속하고 기본적으로 금강경 수행 과정이 보살 10지 수행 과정이거든요. 보살 10지. 그러면 보살행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반야행이라고 하거든요. 반야행. 그리고 삼세 제불이 어떤 행위를 하는가? 보리행이라고 그래요. 보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삼세 제불은 보리행으로 머물고 또 일체 보살은 반야행으로 머문다. 그러면 반야행은 보시를 할 때 무상보시로 보시를 해요. 보시를 해도 그 보시 결과를 바라질 않아요. 왜 안 바라냐? 결과를 얻어봤댔자 허망해. 그래서 이 보시하는 공덕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한 무상보시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범부는 이 물질이 허망함을 눈으로 보고도 몰라요. 그래서 물질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보시를 하는 것을 취상보시라고 한다. 그러면 보살이 이 반야행 무상보시를 처음부터 했느냐? 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보살지위에 올라서 반야행 무상보시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신행심으로 출발을 해요. 신행심으로. 부처님의 교법을 신수해요. 신수교법. 교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법이다. 부처님이 가르치는 건 인과법이에요. 세상 이치가 인과법뿐이에요. 그 다음에 깨달아야 할 법은 불성법이다. 인과법하고 불성법을 부처님이 가르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불성뿐이고 인과뿐이다. 근데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하고 허망한 건데 뭐가 무상하냐? 무상은 인생인데 인생이 무상하다는 걸 말하는 건데요. 인생이 어떻게 무상하냐? 생로병사라는 거예요. 인생은 생로병사로 항상함이 없다. 인생은 생로병사이니 무상하다. 인생 무상은 생로병사다. 그럼 세상은 어떻게 허망하냐? 세상 허망은 흥망성쇠인 거예요. 흥하면 망해요. 또 왕성하면 쇠퇴해요. 이게 허망이라는 거예요. 생로병사와 흥망성쇠가 있는데
이 범부는 그걸 몰라요. 흥하는 것만 좋아하고, 사는 것만 좋아하고, 늙고 죽는 거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좋은 거 구하다가 나빠지고, 좋은 거 구하다 나빠지고 그래요. 인생은 무상하니 생로병사요. 세상은 허망하니,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죠? 흥망성쇠라. 그러니까 이 원리를 가만히 알고 있으면 어떤 센 사람이 내 앞에 있어도 그거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옆에서 기다려요. 그러면 생로, 병사, 죽어요, 나중에는. 싸우지 말고 죽을 때까지 기다려. 또 어떤 세력이 막 나타나면요, 그 왕성한 세력에 대들어서 깨지지 말고 그 세력이 쇠퇴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 그럼 반드시 쇠퇴해요. 그게 애써서 살 거 없어요. 가만 놔두면 저절로 없어질 건 없어지거든요. 이러는데 범부는 그거를 눈앞에 보이는 걸 쫓아가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범부가 하는 수행은 첫째 인과를 믿고 불성을 믿고, 이게 신수교법이에요. 교법을 신수하고 믿어서 받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예불 공양하고, 이 부처님께 예불을 하는 게 이게 불가사의한 공덕이에요. 이게 본인들은 몰라요. 부처님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게 얼마나 생각할 수 없는 인연이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인지, 이 예불 공덕은 이루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나를 완전히 좋은 쪽으로 바꾸는 게 예불이거든요. 그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러면은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경전에서 늘 얘기하는 게 선근종자라고 그래요. 선근종자. 착한 뿌리의 종자가 계속 교법을 믿고 예불하고 공경하면 선근종자가 계속 심어지고 가꿔져요. 그러면 그 선근종자가 쌓였을 때 보살지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악행 업장이 많으면 그 업장에 가려져서 보살지위에 올라가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선남자 선여인이 발보리심해서 보살도를 닦는다고 그랬지, 악남자 악여인이 발보리심해서 보살도 닦는다는 말 없거든요. 그게 선근종자가 그만큼 무서워요. 착한 뿌리의 종자를 수시 상종이라, 때에 따라서 따를 수 때시 항상 심는다. 상종. 종자라고 하면 명사인데 심는다고 하면 동사거든요. 선근종자를 때에 따라서 항상 심는다. 그러면 그 선근종자 공덕이 뭐가 있냐면, 첫째는 인도에 환생할 수 있는 공덕이 돼요. 선근종자가. 지옥에 안 떨어져요. 불성을 믿고 인과를 믿고 그 늘 부처님께 예불하고 공양하고 하면은 지옥하기 죽생부 사막도에 절대 안 떨어져요. 다시 인도에 환생할 수 있는 공덕이 돼요. 그 다음에 공덕을 많이 진 사람은 천궁에 상생을 해요. 도설천궁, 야마천궁, 타와자재천궁 이런 아주 좋은 곳이 있는데, 그런데 상생을 해요. 올라가서 난다, 이게 상생이잖아요. 다시 인간으로 온다, 이게 환생이잖아요. 또 극락세계 왕생을 해요. 그 선근종자로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날 수 있고요. 또 결국은 십지보살이 되니까 현견불성종자가 된다. 현견이라고 하는 건 십지보살은
나타날 현자 볼견자인데 불성이 온 천지에 다 있는 거예요. 불성이. 그걸 현견이라고 그래요. 불성이 뭐 사람 몸속에 있고 어디 있고 그게 아니라 하늘에도 땅에도 그냥 불성이 다 한 거예요. 그걸 현견이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다 불성으로 보인다. 이게 현견 불성이거든요. 그게 초지보살서부터 그렇게 이루어져요. 이제 범부는 이렇게 보면 이게 몸인데 보살은 이게 불성인 거예요. 범부는 이게 나무인데 보살은 이게 불성인 거예요. 이게 현견이에요. 토목화석이 계시불성이라. 토목, 흙, 나무, 기왓장, 돌이 다 불성이다. 삼계가 유시일심이라.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세계가 오직 한 마음이다. 이거를 보는 게 보살이거든요. 근데 이 보살이 닦아가는 보시가 반야행 보시인데 무주상 보시고요. 그 보살도 전에 인천행 불자가 닦아가는 그 보시가 선근행 보시인데 금강경에서는 보살이 닦는 무주상 보시도 먼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선남자 선여인이 닦아가는 선근행 보시도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직영공덕행은 의법출생분 제8에서부터 계속 이상정멸분 제14까지 계속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금강경 묘행무주분 제4가 있는데요. 이 묘행무주분 제4는 보살이 닦아가는 무상보시행을 설명한 경문이에요. 보살이 어법에 응무소주로 법이라고 하면 색성향미 촉법 육진경계를 말하거든요. 법에 집착하는 바가 없으므로 행어 보시니 보시를 행할지니 이른바 부주색 보시하며 색에 집착하여 보시를 하지 말며 성향미 촉법에 집착하여 보시하지 말지니라. 이게 보살이 하는 무상보시예요. 수보리야 보살은 응여시 보시하야 부주어 상인이라 상에 집착하지 말지니라. 이게 부주상 무상보시거든요. 왜냐하면 약 보살이 부주상 보시하면 상에 집착함이 없이 보시를 하면 기 복덕은 불가사량이니라 생각하고 헤아릴 수가 없나니라. 이게 보살 무상보시입니다. 그리고 넘겨서 정신희흡은 제6에 보시면요. 정신희흡은 제6 수보리 백불언하되 세존이시여 파유중생이 등문여시 연설장구하고 생실신부이까. 중생이 이러한 언설장구를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고수보리 하시되 막작시설하라 이런 말을 하지 마라. 열애멸후 후 500세에 유지계수복자하니 계를 지키고 복을 닦으리가 있으니 오차장구에 능생신심하야 이 금강경 장구에 능히 신심을 내서 이로써 진실을 삼으리라. 근데 이 사람은 어째서 이로써 진실을 삼게 되느냐? 당지 마땅히 알아야 하나니라. 뭘 알아야 하느냐? 이 사람은 불은 아니다 이거죠. 1불, 2불, 3, 4, 5불에 이종선근이요. 3, 4, 5불에 선근을 심은 것이 아니고
이어 무량 천만 불소에서 종제 선근이니 모든 선근을 심었으니 문시 장구하고 이 금강경 장구를 듣고 내지 일념이나 한 생각이나 생정신자니라 청정한 믿음을 내리라고 하는 낼 사람임을 당지 위에 마땅히 알아야 하나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계수복자, 이종선근자, 지계 계를 지키고 계는 오계죠. 또 복을 닦고 복은 공양보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종선근이라 선근을 심는 것이다. 이 선근을 심었기 때문에 금강경을 알아들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선근보시 복덕이에요. 선근보시 복덕. 이런 선근이 없으면 반야행을 닦는 십지에 못 올라가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가모니도 전생에 성불하는 행을 닦는 것을 인행이라고 그러는데, 인행을 닦는다고 그러는데, 성불한 건 과행이잖아요. 인행이 있어야만 과행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면 부처님 인행시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게 이종선근, 선근을 심는 거고 지계수복인데 지계수복, 이증선근인데 부처님의 인행에 선근을 심은 그런 수복은 어찌 되어 있는가? 능정업장분 제16 능정업장분 제16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한 3줄 지나가면 수보리야 안염하니 내가 생각하니 과거 무량 아승직업에 지나간 과거 아승직업에 연등불 전에 연등불 만나기보다 그 이전에 이 말이에요. 연등불을 부처님 만났는데 연등불보다 그 이전에 연등불 전에 득치 804천만억 나유타 제불하야 804천만억 나유타 제불을 득치라고 하는 거는 만나서 만남을 얻어서 연등불을 뵙기 전에 이미 부처님 인행시에 804천만억 나유타 제불을 다 만났다는 거예요. 찾아뵙다는 거예요. 예불하고 공양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실계 공양 성사하야 한 부처님이나 다 부처님마다 다 공양하고 성사해서 공양하고 받들어 섬겨서 무공과자니라 헛되이 지낸 일이 없었나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선근 공양보, 선근 보시 공덕, 또 선근 보시 공덕. 십지에 올라가기 전에 불성법과 인과법을 신수해서 신수교법하야 예불 공양하고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공양을 올리고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돼서 선근 종자를 수시 상종이라 때에 따라서 항상 심는다. 이 선근 종자를 수시 상종한다는 것은 늘 예불 공양을 하고 늘 이 세상에 믿을 거는 인과법하고 불성법밖에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헛된 거 믿고 고생하면 안 돼요. 뭐든지 다 인생은 무상하고 세상은 허망해요. 그래서 허망한 거 믿고 무상한 거 믿다가 큰 탈 나요.
인생무상은 생로병사여 세상 허망은 흥망성쇠인데, 그러니까 뭐 어디 벼슬 한 자리 했다고 그냥 하다가 나중에 큰 화를 당하고 이런 게 조선시대에도 얼마나 많았어요. 그게 흥망성쇠거든요. 그런데 불성은 청정하고 불성은 상주해요. 항상 머물러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짜는 없어요. 닦은 대로 받는 거예요. 그게 인과법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금강경에서도 선근종자 보시 공양 공덕을 말했고, 또 보살수행 무주상 보시 공양 공덕을 묘행무주분에서 말했고, 또 의법출생분 제8에서부터 이상정멸분 제14까지 금강경 수지독송 공덕을 말했기 때문에 세 가지의 공덕을 말한 거예요. 선근종자 공덕, 또 보살 무상보시 공덕, 또 금강경 수지독송 공덕 이랬는데, 여기서 이제 중심이 금강경 수지독송 지경공덕이에요. 그래서 이 공덕이라야 금방성불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세 가지 공덕은 다 말했어요. 선근공덕도 말하고 무주상 보시공덕도 말했는데, 금강경을 수지독송 해설서사하는 지경공덕을 가장 자세히 으뜸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금강경이 이루어지는데, 금강경은 어디까지나 보살을 중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살도를 닦게 되면 바로 보살 되는 거예요. 보살이 뭐 종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보살행을 반야행이라고 그래요. 반야행은 어떤 거냐? 반야행 보시 복덕이라. 반야행을 닦는 보살은요, 모든 법을 상대하되 눈으로 보이는 법, 귀로 들리는 법, 손으로 접촉되어지는 법, 이걸 일체법이라고 하고, 모든 제자 제법이라고 하고, 일만만자 만법이라고 하는데, 이 제법, 일체법, 만법을 딱 상대를 하되, 이걸 종종 연생법이라고 그래요. 종종 인연으로 생긴 법이다. 모든 법은 종종 연생법이다. 인연으로 다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개시 공적성이라, 다 공적한 성격이에요. 이게 인연으로 생겼기 때문에 생겼을 때 생긴 자체 성격이 없고, 인연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사라지되 사라지는 자체 성격이 없다. 그래서 이걸 불생불멸이라고 그러고, 불생불멸을 비일공자 고요적자를 써서 공적이라고 하거든요. 다 이게 보살이 볼 때는 일체만법이 다 불생불멸 공적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행으로 보살은 탐착을 하는 게 아니고 관행을 하는데, 볼관자 행할행자, 일체법을 탐하고 집착하는 게 아니라 이걸 봐요. 다 이래요. 관행 관조라고 하거든요. 관행으로 관조한다. 응작 여시관, 조견 오은계공 뭐 이런 식으로 딱 보면 탐착을 안 하고 관조를 해요.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재상에서 견 비상이라, 모든 형상에서
형상이 아닌 걸 봐요. 이 물건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게 형상인데 이게 형상이 아닌 거예요. 재상에서 비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 보살이에요. 허공도 가만히 보면 허공에서 허공 아닌 걸 보는 거예요. 재상에서 견 비상이라. 이 죽음도 가만히 보면 죽음에서 죽음이 아닌 걸 봐요. 태어나는 걸 가만히 보면 태어나는 데서 태어나는 것이 아닌 걸 본다. 이게 재상에서 견 비상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만약 재상이 비상임을 보면 바로 즉견열애라. 열애는 진여법신이다 이 말이거든요. 불생불멸 진여법신을 본다. 이게 보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물건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게 물건인데 물건이 아닌 거예요. 상이 비상인 거예요. 그래서 보살은 어상에서 견 상골하니 어조사어 형상상 재상이라고 하는 형상상 모든 상에서 상피를 보는 게 아니라 상의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라 상골을 본다. 뼈골자. 어상에서 견 상골이라. 껍데기를 안 봐요. 상의 그 뼈를 보는 거예요. 뼛속을 봐. 뼛속. 뼈를 낮춰서 말할 때 뼈다귀라고 하거든요. 뼈다귀. 그건 좀 낮춰 말하는 거고. 뼈는 속이라는 뜻이에요. 뼛속. 그 상골을 딱 보면, 상의 그 뼛속을 보면, 이 상피는, 모양의 껍데기는 나무도 다르고, 뭐, 돌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다른데, 그 상골은, 그 상의 뼛속은 똑같아요. 상의 뼛속은 똑같다. 그래서, 물물이 비이물이라, 물건이 다른 물건이 아니다. 이게 보살이에요. 우리는 뭐 산 보면 뭐 산이 어떻다. 사람 보면 사람 어떻다. 이거는 상피를 보는 거고, 그 상의 뼛속을 보면 사람이나 산이나 물이나 흙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천수경에 원하 속지 일체법이란 말이 있거든요. 일체법을 안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 뼛속을 보면 일체법이 똑같으니까 하나 알면 전체 다 아는 거예요. 아, 이거 목소리가 커지나, 이게. 네. 껍데기만 보고 쫓아다니면요, 백사장에 가서 모래알 세는 거라 끝이 없고요. 그 물건의 뼛속을 보면, 하나 보면 전체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체법을, 하나의 뼛속을 볼 때 다 알아버려요. 그게 원하 속지 일체법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볼 때 껍데기를 보지 말고 뼛속을 봐라. 그러면 물물이 비이물이라 물건이 다른 물건이 아니다. 그 다른 물건이 아닌 그 실상이 뭐냐면 상적 상광인데 상적 우상광하니 항상 고요하고 또 항상 빛이 나. 항상 고요하고 또 자는 그대로 또 다시 빛이 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처처 바람이리라. 처처라고 하는 건 자기 머무는 곳이에요. 산에 머물든 집에 머물든 밖에서 머물든 머무는 곳마다 바람이리라고 하는 건 도피안이잖아요. 저 피안에 도달한다. 여기에 상에 집착하면 이 사바세계인데 그 상의 뼛속을 보면 그게 바로 진여세계인 거예요. 진여세계. 참 그대로의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여기서 피안에 가고 저기 있으면 저기서 피안에 가고
처처바람일이라는 게거든요, 보살이. 아이를 만나면 아이를 만나는 장소에서 피안에 도달하고, 또 산에 가면 산에서 피안에 도달하고, 이게 보살행이에요. 이게 보살행은 반야행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반야행으로 보시를 하면 아무리 많은 보시를 해도 보시 결과에 과보를 바라질 않아요. 왜냐? 과보는 다 허망하고 무상한 거예요. 뭘 얻어도 무상하고 허망하다. 이런 날이 언제 올까요? 이제 공덕을 많이 지어서 현견불성을 하면 눈앞에서 모든 것이 불성이구나 하는 걸 볼 때가 와요. 그때를 보살에 오른다 이래요. 그게 보살 환희지예요. 보살 때 오르기 전에는 전부 이게 뭐 생로병사고 무슨 토석이고 그냥 뭐 잡초고 이런 이상한 물건들이었는데 딱 보니까 그게 모든 것이 불성이었다. 현견불성. 나타난 전체가 불성인 것을 보는 때가 오는데 그때를 보살 환의지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때 언제 오냐? 이게 이제 인천종자를 때에 따라서 또 심고 불성법과 인과법을 믿고 예불 하고 공양하고 수시로 선근종자를 심으면 그 선남자 선여인이 발심할 때가 딱 오는데 그 발심할 때는 온 천지가 불성이라는 걸 보는 때예요. 그러니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게 환의지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번 또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수보리어의 운하야규인만 삼천대천 세계 칠보이용보시신 인연득복덕우여시세존 차인 이시인연득 수보리약 복덕유실열의 불설 득복덕다이 복덕무고열의 설득복덕다. 수고하셨습니다.